배우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리야 변론을 통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선지자, 만국의 선지자,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 대해서 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열방의 선지자, 만국의 선지자는 사실상 말세 사명자죠.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명을 여기 명하셨지만은 열방의 선지자로 역사한 적은 없죠. 부분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신의 사명자들이 인간 종말에 만국의 선지자로 셈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고, 높여주는 것은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다신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 건설을 하면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는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선지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 때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망했던 것으로 이스라엘이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고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형왕성 말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죠. BC 586년에 이제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했죠. 그랬다가 BC 516년에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그 예언의 성취 과정이었는데, 또 다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성전이 파괴됐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사실은 1948년 5월 14일 이제 회복이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알아야 이 예언서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인 천년진영 평화왕국을 이루는 말씀으로 최종 예언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해서 진을 영접하고 새 시대의 백성은 되겠지만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 선지자들은 세 가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안을 회복시키는 왕국 건설을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애국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에서 애굽의 바로 군대를 수양시켜서 이제는 광생을 통하여 자유당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 종말에 이제는 모든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서 천년왕국의 신앙 평안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런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복이 살았던 세상에서 이제는 그러한 파괴된 세상에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역사로서 다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가 이루어서 시간 천년 평화를 이루는 일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회를 복구시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방 동방의 고레스 또 메데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삼을 것을 예정하셔서 이방인의 왕인데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내 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응하게 성취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응한 것이죠. 그래서 동방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동 복구 명령을 내리게 하고 또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에 아닥사스당 다레왕 이렇게 해서 세 왕이 사용됐는데 이것이 이제 동방의 역사로 동방 땅끝 해변 나라에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마진 14,000을 입고 세상에 다시한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변론의 공을 하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예정하시고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동방의 고레스는 동방 땅끝인 해없는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다. 이걸 또 깨달아야 온전히 이 예언서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환란을 통해 심판하게 되는데 이제 선진국가를 심판하는 남북전쟁과 또 자본주의나 미국을 심판하는 3차 세계전이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을 심판하는 악인가제를 전멸시키는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 가지 환란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서 재창조하여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선지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얘기가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도 31장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제는 예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 세일의 교훈으로 여호와의 교훈으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천하평목에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죠. 물론 이제 많은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성경이 또 모든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통하여 부패되고 흠론하고 사치 타락한 이런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하시고 제 옆에 순종하는 자를 새로운 이제 시온의 무리를 이루어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새 시대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장에 이제 예레미야를 세울 때 열방의 선지자라 이렇게 세웠죠. 이것이 참 중요한데 1장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얘기되셨죠.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도 10절에는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이거 오직 다 성취된 건 아닌데 만국에 세웠다는 걸 보면 뭘 뜻했습니까? 인간 종말에 다시 현자들의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만국에 세운 선지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선지자가 17권이 있지만은 그 분들은 부분적으로 역사하고 기록하는 사명이었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전선반의 역사에 다시한의 사명들이 나타나서 그때 2500에서 2700년 됐었던 예언서를 다시 전하는 시대를 와서 그 전하기 위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세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렇게 깨달아야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10절에 그렇게 만들었죠. 내가 너를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여 신께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되겠죠. 이 선지자들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장 10절에서는 이 선지자들을 두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말세 사명제 10단 4차명을 다 말씀한 것이고 그 사명제들은 선지 사명으로서 예언서를 다시 전해서 예언서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이대로를 회복시켜서 세세의 축복을 주시게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오마기적인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장 11절에 보면 계시록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해놔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많은 백성의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해낸다. 임금에게 다시 해낸다. 이 말은 만국에 세운 선지자 이렇게 맞죠. 여기 이제 열방에 세운 선지라는 것이 바로 인간을 발세 사명을 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해서 전삼년의 역사를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11장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구하는 자들을 기록해 한 거로 땅에 구하는 자들이 죄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임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10장 10절이 이제 두어적인 두 선지자는 10만 4천 명이 맞은 변호성을 뜻했는데 이 사명자들이 이제 사명을 다해서 다시는 사명을 다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끝을 맺고 그러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돼서 이제는 변화성천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오시 직전에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인데 그것이 인마든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래서 이제 열방에 세운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1장 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걸 열방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그랬죠. 아까 고레스 왕도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방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종을 삼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복구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세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간에 하나님은 그 종을 예정하시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길러셔서 종한테 쓰임받게 하는 것이 이게 선지를 세우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특별히 많은 사명자 중에서도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상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주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주어서 그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하셨고 또 3세는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제사법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예표로 하신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대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모압의 달방을 통하여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까지 은혜 시대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끝을 맺는 역사로서는 이제 만국에 다시 세운 선지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오생에 다시 전파해서 이는 최종적으로 택한 백성을 남게 하셔서 결정인 보아 인도 속에서 세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정통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면 이제 겸손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쓰여질 경우는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택하여 쓰시는 방법이다. 스스로 대단한 사명자가 돼서 스스로 사명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 참종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쓰임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해서 전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없이 자기 앞에 순종보다는 이런 종의 인격을 가져야 주님께서도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이용해서 다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펼치지만은 하나님이 쉽게 승리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회산의 수고를 해서 장차 철정으로 마음과 뜻을 남자인 아이를 낳게 되죠. 여기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처럼 왕국의 선구적인 종을 쓸 종을 이제 나타난 걸 뜻한 것이죠. 이것이 사명자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사 66장 7절처럼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세선하며 고통당한 남자를 낳았고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시편 사명자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마치 알파의 구속에는 아람을 택하여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이러한 복의 근원을 삼을 종을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사명자를 삼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명자를 삼아서 이제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인간의 시간 4천을 일으키고 그 종들이 자신의 사명을 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때가 창조를 이루는 방법이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렇게 결말을 맺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가 창조를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7절처럼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라. 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말 이걸 전하면 하나님 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전진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인간이 잘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간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여기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이제는 임받은 시간 사점의 비로 성도가 되고 여기에 선구적인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썼기 때문에 선구적인 종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어디에 숨겨져야 된다 했을 때는 이사야 49장에 이 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보여줬죠. 그걸 좀 보시면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끈에 숨기시며 나로 막강한 살을 만드사 그 성경에 감으시고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정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어남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든 자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라. 그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들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1절 1절이 이게 이제 만국의 예레미야를 세웠던 선지를 세웠던 것처럼 이 종이 이제 숨은 종이 돼서 하나님의 성권을 감추는 종인데 말씀 무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기록 7장 2절 3절 사이에 인마디 10만 4천 명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 이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이제 계시록에 성취되죠. 그 다음에는 이들의 고난전을 도우게 한다. 이것은 기록 7장 9절에 능히 실을 쓰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거는 새시대 갈 백성들을 예비적 옷으로 인도해서 환란장에 피를 당첨했다가 새시대 백성을 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니까 이사야 49장이 응하는 종이 바로 이 시대의 세계 사명자고 그 종을 통하여 시간 4천을 일으키고 하늘을 이루게 한다. 요거를 이제 연관돼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 했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며 신게 하느니라. 이런 일이 이제 이름을 통해 한 일이 없었죠. 그렇죠? 만국에 세운 적도 없었고 또 문제는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는데 너를 뽑으며 그랬죠.
혼되면 이제 이만 14,400명을 뽑게 되는 것이죠. 또 파괴하며 그랬죠. 파괴는 이제 공중못을 받은 마귀들에게 있는 이 이방의 세력들, 임금들이나 세상의 권들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 세계에 대해서 망할 것을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망할 대표적인 세력이 예언 세력은 북방 세력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 북방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죠. 무슬림 영역이 공산당 세력인데 인간용에 공산당이 났다는 것이 인간 종말이고 공산당을 통해서 이제 악의 세력들, 몸나무 사탄한 세력들을 또 멸망시키고 공산당을 입장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못하는 공산당이 없어지는 날이 심판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래서 이 대명단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보면 또 뭐라고 또 했습니까? 이제 파멸하면 넘어뜨린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상 권세, 세상의 왕들도 다 폐함을 입게 되고 제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나 이제 세상의 권리로 다 멸망하고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건설을 하려면 신께 하느니라 건설한다. 뭘 건설합니까? 이게 이제 이den동산 왕국 건설이거든요. 천년치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제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길게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심게 하는 일이라고 했죠. 뭘 심겠습니까? 새 시대에 들어갈 씨를 심는 거예요. 거룩한 씨로 이제 의로운 씨로 씨를 남겨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일들이 이제 이 정도를 회복시키시면 천년왕국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여기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복 받는 방법과 화 받는 방법을 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장에서는 이제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살구나무와 북방의 끓는 가마를 통해서 성부적인 종이 때가 되면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깨닫는 역사가 북방 환란이 임박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 북방 환란은 이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말씀하는데 이 선지자는 먼저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살구나무가 맨 먼저 피는 것처럼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1장은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2장부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부패되느냐 이걸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그거보다도 이제 5장 1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헷갈려 행하며 그 넓은 곳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공의를 행하며 길을 구원한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제 이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기한 종말에도 참된 길을 찾아서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주 적은 때가 온 것이죠. 진리 앞에 진리 하나님을 믿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참 어렵다 이 말이죠. 이런 참된 종들이 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행하는 때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종교 지도에 나타나서 이제 참된 종을 핍박하기도 하고 양떼들을 이제는 핍박해서 결국은 양떼 피를 빨아먹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또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좋게 쫓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으려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300년 만에 다시 한번 등불을 통하여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0절인데 그 등불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전해지는 때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3장에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다 폐해진다 그랬죠.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오면 모든 일들이 다 폐해지고 완전 변론의 역사로 시험의 다림질에 대해서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변론에서 그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7장 4절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랬죠. 얼마나 부패될 걸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전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데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을 이게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론에 붙이려는 첫대 교회가 완전 변론의 역사로 심판의 사람들을 전해서 그 변론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하는 역사를 지난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때가 돼서 21세기에 이런 종들이 돼서 천삼년 들어갈 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왔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이 있는데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뭘 그럼 순종하느냐? 이것이 이제 예언의 법을 이 세상에 전하는 때가 마지막 때였는데 다시 안에 사명자가 다른 지의 말씀을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성경 본문대로 전할 때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아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고 변화 승천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복받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 제국 10장과 11장에서 이런 일이 성취되므로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 얘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경고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는 것이 이제 예언서를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그 뒤에 보면 28절 그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목을 굳게 하여서 결국은 이방보다도 더 악을 행해서 말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인이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는 이 복을 받을 때 이 변론을 전할 때 안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가 되고 이방인이 공산당과 타협하는 것이 죄가 되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정원의 모든 예언서를 깨닫게 해서 전하는 시간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정원의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의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불며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신앙에서 예언의 법을 믿고 지키는 신앙으로 이제 오는 것이 환난 재앙의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늘에만 안 가는 이때에 천사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데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